3월 9일 화요일 2부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하겠습니다. 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중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9편 구약 8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시편 59편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9편의 표제어를 보시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객과 군대를 다윗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라 명령을 하였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이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이제 창으로 도망을 하여 쓴 시가 오늘 이제 시편 59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장만하였고 그 신혼집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에도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이 자객과 군대를 보내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삶 가운데 특별히 신혼이 주는 그 기쁨은 너무 잠깐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협 가운데 그 불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한 상황들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허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어떤 죄도 없는 완벽한 의인이다 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 사울로 인하여 시작된 이 고난을 당할 만한 그 악한 일을 사울과 그의 사람들에게 행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공격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이 생명을 바쳐 충성을 다했던 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억울한 감정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날 밤, 다윗은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를 하였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매우 긴박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이죠. 네 가지 동사를 이렇게 연이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들은 다윗을 이렇게 그 집을 둘러싸서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혼은 포위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유로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숫자가 워낙 많았고 그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누군가 다윗을 돕고 싶어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도움을 간구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기도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기 원수들을 개에 비유하며 기도합니다. 여기 나오는 개는 썩은 고기를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주인 없고 집 없는 들개를 의미합니다. 피에 굶주린 들개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 이대로 진행된다면 다윗은 개들에게 찢겨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기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인데요. 11절 한번 보시죠.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여러분, 다윗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들개와 같은 원수들,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싸이는 그런 원수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다급합니다. 그들이 죽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그들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죽으면 자기는 살 수 있어요. 도망자의 생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들이 교훈을 삼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셔서 악인들의 끝과 종말이 어떠한지를 온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이죠.
그 악인의 존재가 곁에서 자신을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방패가 되어 주셔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는 나에게 어떤 해도 가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히려 그 원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 원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천하에 나타나게 해달라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문제, 그 어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천하에 나타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하루아침에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하는 고난의 긴 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둠 시련의 밤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밤 시간에 다윗이 소진되고 소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밤, 그 위세를 가지고 다윗을 위협하며 으르렁거렸던 그 밤의 원수들은 소진되고 소멸되어 갔습니다. 14절과 15절 한번 보시죠.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여러분, 원수들은 그 고난의 밤 다윗을 추격하며 그렇게 쫓아다녔던 다윗에게서는 그 고난의 밤을 보내던 그 시간, 이 원수들 역시 소진되어지는 그런 그 밤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밤을 보내면서 이 개들이 더 이상 힘이 있는 개들이 아닙니다. 굶주림을 가진 채 유리 방황하는 굶주림의 개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들은 그 밤 열심히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없고 소진만 되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고 그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반면 어두운 밤 시간들을 통하여 다윗은 너무나 놀라운 소득을 얻게 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두려움으로 시작한 다윗의 기도는 이러한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밤을 보낸 다윗은 눈부신 새 아침을 감격 가운데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이 아침은 어떠한 아침인가요? 다윗이 사울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아침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그 아침, 도망자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 문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침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자신의 힘이 되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추격하며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있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문제보다 훨씬 강하고 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축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문제보다, 나의 원수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원수의 위협이 우리의 옆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고난이 제거되어진 것은 아니고 문제가 제거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날마다 눈부신 새아침, 은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의 밤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승리의 새아침, 은혜의 새아침을 맞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나의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며 문제와 어려움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고난과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목양의 사역 가운데, 말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시작된 모든 상반기 사역들을 통하여 회심과 영적인 성숙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과 또한 환우들과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의 요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